오늘은 우리가 예꿈 축제 해단식을 하면서 사실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할까 생각해 보다가 말씀을 또 봤어요. 12월 달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었던가 봤더니 하나님은 세밀하시더라고요. 또 예꿈 축제 해단하는 것과 다 맞물리게 하나님께서 또 맞는 말씀을 주셔서 또 그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꿈 축제를 행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라 늘 뭘 원하냐면 결과물을 원해요. 결과물이 우리는 늘 많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꿈 축제를 하고 뭘 하고 그러면 주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 일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남긴 사람과 상관없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5달란트는 너 너무 잘했다, 2달란트는 뭐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선물을 들고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정말 힘들지만 말을 전하고 한 그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상으로 쌓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결과가 어떤지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뿌리기만 해라. 물을 주고 거두는 건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에 대해 다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꿈 축제 굉장히 많은 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뭐 어떤 분은 막 뭐 오랫동안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와지는 결과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고 한 명 오는데 한 명 예수 믿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몇 명이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시작하고 지금까지 어쨌거나 매해 한 명이라도 믿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의 상을 이미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면 나중에 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마음을 맞추지 마세요. 그게 아니 뭐 대충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만 초점 맞추면 되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이 예꿈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생각들 또 헌신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늘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한 번 안 오면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올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한 번 오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다 오해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 기도하고 믿을 때까지 사랑하고 믿을 때까지 헌신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때에 맞게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꿈 축제 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 품은 분도 계실 거예요. 결국 또 안 왔다고. 온다고 이렇게 해놓고 또 안 왔다고.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왔는데 아무 감동도 없었더라고. 어떤 분은 막 눈물도 흘리고 모두 쓰던데 내가 온 태신자는 딴짓하고 있고 그랬다고.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품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 구원 받을 때까지 내가 이거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 마음만 품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꿈 축제를 마지막 마치는 그 과정 속에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또 그 가운데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와 그가 해야 될 일들 또 그것을 이루는 방법들 이런 이야기에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삶을 통해 증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깨달아지고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종과 증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가운데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다 많이 배워보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했다고 봅니다. 1차와 2차는 말 그대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시마다 찾아다닌 거고요. 3차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가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되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까지 잡혀가는 그 과정의 여정을 우리는 3차 여행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차 여행 중에 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말하는 분봉 왕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원래 태어난 신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파사엘과 대왕의 딸 살라푸시오라는 사람 사이에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신분상으로는 유대인이라 이 유대인에 대한 풍습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관습이나 유대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중요한 하나의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얻은 것 가운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회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아그리파 왕이 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벨릭스, 베수도 이런 사람을 거쳐서 아그리파 왕까지 왔어요. 근데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에게 이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압송되어져 가는 건 다른 특별한 걸 한 게 없어요. 뭐밖에 안 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만 전했는데 지금 압송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가운데 억울함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만약에 여러분한테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 갈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 변론을 좀 해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나를 좀 풀어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말하겠어요? 내가 잘 말하면 풀어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뭘 하겠어요? 당연히 내 억울함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내 안에 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해야 정상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얻었는데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이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고 지금 감옥 가면 로마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가는 성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이제 잡혀갑니다. 가는 성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근데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자기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의 마지막 쭉 끝에 가다 보면은요,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로마로 가자고만 얘기 안 했다면 내가 너를 풀어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네가 로마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기가 부당하다는 것을 통해서 자유하기 원하는 것을 쓰지 아니하고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부분인 겁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했는가 하면 자기 삶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전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에게는 치욕적이고 이 치부 같은 거를 드러내는 일인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아그리빠 왕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치부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는데 증거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자신의 일생의 평생에 자신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도구로 삼은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사가 되는 것만큼 이 승승장구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율법사가 된 다음에 서기관이 되고 이러는 게 뭐 소위 말하는 출세의 가도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출세의 가도를 가려면 어디를 가야 하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 가서 율법을 배우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야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출세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를 갖고 수제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요. 무슨 소리를 듣게 되는가 하면 어떤 갈릴리에서 온 이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네들 율법의 모든 걸 걸고 사는 바리새인들을 뭐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율법의 다른 것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막 병도 고쳐요. 막 귀신도 내어 쫓아요. 그러면서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율법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고 율법으로 최고의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믿고 자기가 신봉하는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예수가 싫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런저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 죽는 거는 결국 사도 바울도 보고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던 제자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또 이 율법에 대한 반대된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지긋지긋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소탕하려고 엄청나게 무지하게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어요. 그 생긴 결과가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는 더 이상 가둘 사람도 잡을 사람도 없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 기독교인들을 이미 다 소탕을 해버렸어요. 소탕을 해버렸더니 이제는 소문이 들리지요. 어디예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더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이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지도를 보면 다메섹은 이 지중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메섹까지 이 말을 타고 달리던 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한참 말을 타고 달리는데 강한 빛이 비치더니 눈이 안 보이는 거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소리가 나요.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엄청난 목소리는 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주여라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극존칭을 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상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뭘 깨달은 걸까요? 자기는 예수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부활하지 않았는데 거짓말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핍박해 그 사람들 가두어 죽여 이런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냐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빛이 비추고 자기에게 들리는 음성이 말하기를 너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정말 살아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모든 게 다 뒤틀려 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나 죽었다고 알았는데 분명히 죽은 거 봤는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는데 정말 부활하셨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분이 부활한 걸 몰랐구나.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난 이제 끝났다. 왜 끝났어요? 예수가 부활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증거 섰는데 그분이 지금 나를 찾아왔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래야 되겠죠. 감히 네가 내 백성을 그렇게 해? 너는 아주 죽을 줄 알아. 이런 얘기를 아마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 딱 걸렸어. 내 사랑하는 백성들 이렇게 했어. 너 오늘 죽어봐. 가도 상지옥을 가라.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생이 많다고 그래요? 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을 하고 있구나. 너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시채는 뭔가 하면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소를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찔러가지고 가라, 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찔르는 뾰족한 막대기예요. 근데 그 가시채가 있는데 발길을 뒷발질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발을 찌르는 거예요. 어디다가? 계속 그 가시채에다가. 그게 뭐예요? 사서 고생하는 거죠. 사서 고생.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왜 너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육신의 삶의 문제를 보면 사서 고생하는 건 없어요. 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가두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인정을 받았든지 대제사장들이 뭘 써줬어요? 공문을 써주면서 어디 가라고 그래요? 야, 다메섹 가라.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많으니까 너 여기서 일한 것처럼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 그럼 내가 너를 확실히 밀어줄게. 그렇게 안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이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 고생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뒷발질하는 가시채 뒷발질 네 발을 스스로 찌르는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겠지요. 그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육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뭐 승진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대로 가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을 가지요. 지옥을 가도 어떤 지옥을 가겠어요? 뭐 지옥이 상지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도 최고의 상지옥을 가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는데 거기 가지 않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그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한번 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죽이고 막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싶을 거지요. 근데 죽었다 싶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오늘 사용한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한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놀라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뭘 고백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수님 부활해서 정말 살아나셨는데 정말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자기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것 때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팔삭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지금은 여러분 먹을 게 많고 좋아서 늦게 태어나도 뭐 조산을 해도 애들이 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말해요? 적게 나서 크게 키워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적게 태어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좋을 리가 없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조금 덜 떨어지고 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은 말할 때 이 만삭되지 못한 난자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쓴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해요. 이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믿고 나고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겠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서 바울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것을 맡기마. 보는 본문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서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과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뭐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종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그래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지옥에 가도 상족에 갈 나를 일부러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면서 너가 내 일을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내 종이 되라. 그거를 네, 아멘 안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너가 이제 네 인생을 살아갈 때 너의 육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라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해 준 게 증인인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어떤 것에 대한 일을 증명해 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뭘 말하느냐? 지금 네가 겪은 거 다 알지? 너는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다가 율법 때문에 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난리를 쳤잖아. 근데 지금 내가 부활해 있잖아. 이게 뭔지 다 알겠지? 이제 너가 그것을 너처럼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라. 너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너도 내가 부활한 거 몰랐기 때문에 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해라 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느껴야 될 은혜를 우린 느끼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사도 바울과 내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주셨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부여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을, 사명을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치부라고 여기는 것을, 이 아그리빠 왕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행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도록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한다는 사실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종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삶을 통해 전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에 관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는 방법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는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답니다. 보니까 노방 전도가 0.2%, 가정 방문 전도가 2.5%, 전도지나 교회 신문, 교회 소식지가 2%, 자진해서가 8%, 모태신앙인 사람이 12.3%, 가족이나 친구, 이웃, 친구, 동료를 통해서 믿게 된 게 70.2%, 깃다가 3.1% 이렇게 돼 있대요. 이 퍼센테이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여러 가지로 물론 전해져요. 그게 적든 뭐 크든 구원을 받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뭐 때문이냐면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동료 이 사람을 통해서더라는 거예요. 그게 70.2%랍니다. 그게 우리가 했던 예꿈 축제인 거예요. 예꿈 축제하면서 마지막 한 달간 우리가 뭐 했습니까?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 관계 맺기를 4주 동안 했잖아요. 또 그 전달부터 밤마다 모여서 9시에 119 기도라고 매일 한 번 9시에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우리가 결국 하기 원했던 건 뭡니까? 내가 태신자를 삼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30명이라는 분이 교회에 왔어요. 제가 예꿈 축제를 마치고 몇 분이 오셨나를 이렇게 계수를 하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참 믿음이 작았구나 라는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 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해 30명 이 태신자들이 오고 그 중에 10명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계수를 했더니 31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일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랬죠. 목사가 그릇이 작으니까 결국 이렇게 돼버렸구나 이런 거였어요. 내년에는 더 많이 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믿음대로 해주시는데 나는 왜 30명만 했을까? 내 그릇이에요. 제 그릇.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고요. 그 우리라는 게 뭐냐? 우리 삶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꿈 축제가 모두 마치고 나서 후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4분을 작정을 했는데 한 분은 안 오시고 3분만 오셨대요. 근데 3분 중에 2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꼭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분은 그날이 친정 어머니 생신이셨대요. 딸이 자기 엄마 생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친정 그 김장이 있는 날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걸 알고 참 미안했더래요. 왜냐면 그 두 분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12시쯤 되니까 막 전화가 빗발치더래요. 왜 안 오냐고, 지금 엄마 생일 가야 되고 그거 김장해야 되는데 뭐야 지금 너 뭐 하냐고, 빨리 안 오냐고 막 밥까지 먹고 가셨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네 분 중에 한 분은 안 오셨어요. 근데 두 분은 오셨어요. 쉬울까요? 어머니 생신인데, 김장하고 있는데. 왜 왔을까요? 답은 하나인 거지요. 자기를 초청한 그 사람에 대한 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뭘로 비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지는 뭐냐?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물어요. 예수님 보여줘라. 하나님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을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계신 거. 그러면 지금 나타나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믿는답니다, 하나님. 자, 지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날까요? 영혼 구원하기를 제일 원하는 분이. 그분은 정했거든요. 뭐를?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외에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정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모든 영혼을 구원할 그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시면 돼요? 갑자기 온 소리가 들려요. 내가 오늘 평양에다가 우박과 번개와 유황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오늘 북한을 멸망하게 만들리라. 그 말이 음성이 들리고 갑자기 막 하늘에서 우방과 막 떨어져 막 북한이 망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 다 예수님 믿을 겁니다. 내일 절간 다 문 닫을 거고요. 아마 전 보는데 다 문 닫을 거고요. 다 어디 갈 것 같으세요? 다 아마 교회 갈 거예요. 교회가 다 아마 건축해야 될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요. 나는 택한 자를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에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알다시피 전도하는 게 점점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는 말세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는요, 아집적인 집단이라고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종교라고 핍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가면 갈수록 복음 전하는 게 쉬워지느냐? 쉬워지지 않습니다. 요즘엔 전도, 아까 보니까 가정 방문 2.5%? 이거 이제 어려워요. 여러분 다 아파트에 대부분 사시잖아요. 아파트 이제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띡띡띡 눌러야 들어가요. 롯데는 처음 생긴 아파트인가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그 우편함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아파트는 우편함도 못 들어가요. 다 그 안에 있더라고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전도학자들이 말하는 말세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관계전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관계전도라는 말이 뭐예요? 나랑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 또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직장 동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도지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보여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보여줄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날 보면서 복음이 믿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내가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의 자리에 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세대에 우리라는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때에 전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